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 참 놀라운 초자연적인 큰 일을 한 가지 행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밀 벨 때쯤이라고 하는 17절을 보면 오늘은 밀 벨 때가 아니냐. 이게 뭐냐면요, 밀을 수확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6월 달쯤 되는데 일반적으로 밀을 수확할 때쯤이 되면요, 건기입니다. 비가 이제 겨울철을 지나면서 막 비 내리고 밀들이 잘 자랐다가 봄이 되면서 가끔 오다가 밀을 수확할 때가 되면 저 중동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안 와요. 이거 비정상이에요. 비가 오면은 이거는 보통 평상시에는 오지 않아요. 그 계절에는. 그런데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지적을 했어요. 너희가 출애굽을 하여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너희를 잘 정착하여 살게 해 주셨건만 너희가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역했다가 기도할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오니 두렵고 떨리면서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사람 왕을 세워주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죄악을 그들이 범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했던 그 악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것인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겠다. 그랬더니 정말 사무엘이 기도하고 나서 밀 베는 때인데요,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렸어요. 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비가 내리면 밀 수확하는 거 하나도 다 못 수확해요. 다 썩어버리고 이거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거고요. 그 천둥 번개가 치면서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오늘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 사건들,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주권이 다 영향을 끼쳐요. 그래, 우연이 없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 내가 경험하는 일, 어떤 것도 우연은 하나도 없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서 하나님 뜻대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주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창조, 보존, 협력, 통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이 가운데서 함께 일하시고 통치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경험하고 만나게 된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뿐만 아니라 슬프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낙심되는 일들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스며들어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냥 멀리 서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이 큰 일들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놀라는 이 일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나 두려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다 알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다 이해하지도 못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섭리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의 큰 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세 가지 차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이 자연적인 현상을 초월하여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비도 천둥도 우레도 여러분 번개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법칙 모든 자연적인 현상이 하나님이 이 자연계에 부여하신 법칙들을 따라서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반적인 자연 법칙도 초월하여서 일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뭐라고 할까요? 기적이라고 불러요. 기적.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이는 그 바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면 여러분 그 거친 풍랑과 파도,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는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니까 조용하게 잦아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물보다 비중이 더 무겁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이게 자연 법칙인데 창조주께서 걸어오라 하시니 이 평범한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예요.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가 가진 돈도 그의 마음도 다 허비해버리고 불쌍한 여인으로 그가 몸둘 바 몰랐지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받기를 원했을 때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주님으로부터 치유하는 능력이 나가서 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에 여러분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 친구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집에 지붕을 뜯어서 침상태에 내렸더니 내 믿음이 크도다 침상태 들고 가라 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 중풍병이 나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이게 창조주의 능력의 창조주예요. 오늘 여러분이 밀베는 때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 자연현상을 우리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그 현상을 통해서 사람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은 것이 큰 죄다라는 것을 딱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권대로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뜻하시면 언제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한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었던 죄를 이렇게 딱 지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들이 지은 죄를 미워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거를 죄 지었다라고 비를 내리고 우레를 바라면서 알려주셨지만 그들을 심판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때리실 때가 있지만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불순종하고 예배 생활이며 내 삶 속에서 죄짓고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 딸이요,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여전히 내 아들이요, 내 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혹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들어보셨어요? 성도의 견인. 혹시 들어보신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 야, 그래, 우리 김 권사님. 역시 김 권사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10년, 20년, 수십 년 다니셨는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목사님? 뭐 견인이니까 뭘 잡아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는요,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라고 불러주셨어요. 이거를 칭의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구원받고 의롭다고 불림받은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나를 닦아가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자의 성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해요. 성화. 의롭다 칭함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천국 가기까지 살면서 예수님 닮은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 성도답게 사는 것, 성화. 점진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참된 구원이라고만 한다면 결코 이 구원이 세상의 핍박과 시련과 고난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의 교리예요. 견인의 교리. 마침내 성령께서 나를 끝까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인도하시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세상 떠날 때 그렇게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 이게 성도의 견인의 교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자기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바로 성도의 견인의 교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요. 이 붙잡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어떤 상태가 돼도 놓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나 환경, 나의 상태 때문에 내 구원받은 상태, 내 구원받은 이 신분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지금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여러분 안에 함께 계셔서 이걸 보증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 펼치신 큰 일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 앞에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에서도 또 분명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일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래요.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왕을 요구하여 여호와께서 왕을 세워주셨으므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 너희에게 좋을 것이로되 왕과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다 망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태도냐? 묵묵하게 잠잠히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의 증인이고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함으로 바라보시고 기대하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경험 의지하지 마시고 잠잠히 믿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이 일을 내가 해내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 이 목회도 있잖아요. 정말 제가 많이 시시때때로 느끼고 경험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이 교회를 친히 이끌어 가시고요. 부흥시켜 주시고요. 때때로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제가 오늘 이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카톡.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카톡이 어디서 왔냐면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 상하이 옆에 장강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왔어요. 내가 아는 중국에서 알았던 집사님 한 분이 카톡을 딱 보냈는데 목사님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자기가 아는 분이 중국 천진에서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했고 이분들이 저 베트남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대요. 근데 전주로 오셨대.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주비전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갈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4명을 쫘르륵 써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제가요 이걸 길게 해가지고 그 주된 내용이 밑에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빨리 확인을 못했는데 나중에 딱 보고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중국에서부터 베트남 거쳤다가 여기 우리 주비전교회로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친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의 노력이나 경험이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자녀들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친히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이분들이 올 수 있도록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 힘 좀 빼. 이제 네가 노력하려고 하는 거 이거 빼고, 네 경험 이거 의지하지 마. 네가 갖고 있는 지식 이거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만 온전히 잠잠히 의뢰하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19절을 보면 또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세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불순종했는데 거기다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죄까지 더 더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희의 죄악에서 떠나래요. 회개하랍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 습관에 젖어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요 선민이요 구원받았다라고 의기양양하고 목에 힘들어갖고 교만했던 것, 그러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내 맘대로 하나님이 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기 계세요,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돈이 왕이 되어 있으면서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백성들이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지금 나오는, 그럴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죄 지은 사람만,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도 여러분 어떤 신분인 줄 아시죠? 누구도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깨끗한 의인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고요, 나는 깨끗한 자요. 누가 나보고 뭐라고 해요? 이게 구원파요, 구원파. 구원파는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막 해가지고 뭐 새로운 거 알려주는 것 같은데 이단교리입니다, 이단교리.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만 내가 다 의인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실 뿐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 땅에 겸비하게 살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내 자아가 내 속에 살아서 나를 여러분 세상으로 끌어가요. 얼마나 죄의 욕심으로 끌어가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를 끌어갑니까?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내 하나도, 나 자신도 이기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에요. 회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사모하세요. 회개를 깊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깊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에요.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식을 결단코 버리지 않고 버선발로 나가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가 위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즘 기도의 문이 막혔습니까? 여러분 감격의 눈물이 사라졌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습니까? 쉽게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다시금 십자가 아래로 나가 회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겸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또 뭐냐?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실하게 섬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말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두려워하다 그래요.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인인 우리들은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요 반드시 형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내가 교만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목을 뻣뻣이 들고 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경외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세요. 경외하는 자는요 성경에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잠언 여러분 아시죠? 1장 7절과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십니다. 시편 34편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젊은 사자가 백수의 왕이에요. 한번 부르짖기만 해도 조그만한 짐승들은요 얼어붙어서 도망도 못 가다 다 잡혀 죽습니다. 사냥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면 코로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뭄의 때에도요 저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거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삽시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바라볼 사람은요 사무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의 큰일 앞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그가 지금까지는요,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사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이 백성을 다스리니까 사사의 이 기능을 다 왕이 가져갔어요. 더 이상 사사로서 사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은퇴하고 고별하는 이 순간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게 하나는 뭐냐면 바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또 하나는 너희가 의롭고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 기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내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더 집중하여 감당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은요, 대부분 누가 하는 일이냐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사무엘이 이제 사사의 일은 내려놓겠지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는 일에는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 중직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와 말씀 가르치는 일.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사무엘은요, 누구를 위해 기도한대요?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이게 무슨 기도냐? 사무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관영한 백성들, 교만한 이 민족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성벽 무너진 곳을 막아설 중보자로 서서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중보기도를 좀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이 중보기도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내 사업, 이것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때로는요, 내 일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할 때 코로나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거보다 더 우리를 더 억압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우울증과 상처와 악한 영의 역사가 또한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은 백성들을 그들이 의로운 길, 선한 길로 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단히 가르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서는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분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붙잡은 말씀을 통해 오늘 역사하셔서 이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주비전 교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큰일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적 지도자들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는 일에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내려놓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수시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서는 중보자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비전교를 친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